할렐루야. 찾아온 게 아니고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먼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익숙한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듯한 얼굴도 있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단 그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섰던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에요. 그만큼 또 젊어진 것 같고 찬양의 열기가 그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서비스로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대구 몇 번 이렇게 왔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 뵙고 또 만나고 싶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 한 권이죠. 바울은 전도자이며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하고 교회를 돌아본 목회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자기가 목회했던 그 목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바울의 권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자막을 보시면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자, 여러분들이 글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글귀가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 어떤 글귀? 전도사님 되셨다면서? 덩치가 더 좋아지셨는지. 네. 하여튼 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보내주신 대로 감사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 식었던 감사가 뜨거워지고 메말랐던 감사가 충만해지며 죽은 것 같았던 감사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건강이 예전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바울이 세 가지 감사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겠나. 첫 번째, 바울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환경과 조건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한 이유고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몸이 아프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실적이 오르지 않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 찾고 밖에서 찾고 잘못된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감사하고, 저같이 간 암이 2번이나 재발했지만은 감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은 아버지일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잘못했는데도 다 이루어져.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루어져. 이런 아이들이 문제 아이로 클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잘못한 대로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네가 그렇게 소원하지만 네 소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 뭐 이렇게 지도하고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아멘이 적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면서. 꼭 복을 주어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고 주권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권한, 형통하게 할 수도 있고 형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 몸이 허약한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이 강대상만한 강대상만한 큰 바위는 아니겠죠. 하여튼 이만한 바위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것도 뭐 들려고 하면 저 혼자 못 들죠. 예. 어쨌든 이제 이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집사야, 어느 집사야, 너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 그러면 너희 집 앞에 있는 강대상만한 바위를 저쪽으로 옮겨라.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강대상만한 바위를 저쪽으로, 이 앞에 주차하는 데가 어디죠? 회사 여기. 예? 하여튼 간에 저산까지 이거 갖다 옮겨라.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산 많은 거 옮길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었습니까? 대답이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한 10명도 참 힘들걸요. 그런데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이 강대상만한 바위를 저기 저 주차장까지 옮겨라. 이 말이 됩니까? 이 집사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낑낑거리면서 한 달 동안 힘써 주차장까지 옮겨놨어요. 하나님, 주차장까지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이구, 수고했다. 그 바위를 원위치시키라. 그 바위를 원위치시키라. 허약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힘들게 옮겼는데 원위치시키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낑낑낑낑거리면서 또 한 달 동안 옮겼어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허약한 제게 이렇게 힘든 일을 2번씩이나 시키십니까? 항의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 집사야, 기침을 달고 살 정도로 허약했던 네가 지난 2달 동안 기침 한 번 했니? 기침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가서 저녁에는 그냥 머리가 벽에 닿자마자 그대로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났지? 예. 너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반찬 투정하고 깨작거리면서 그냥 그랬던 네가 2달 동안 식욕이 왕성해서 한 끼에 2그릇씩 3그릇씩 먹었지? 예. 그러면 이제 거울 앞에 가봐. 그래서 거울 앞에 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침을 달고 살고 그냥 밥맛이 없다고 깨작거리던 이 허약한 친구가 근육질의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허약한 사람에게 바위를 옮기는 것 힘들고 속상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속상하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속상했던 그 일들, 1년 전이든지 2년 전이든지 10년 전이든지 그 일들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그게 다 연단이었으며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걱정이 변해서 은혜가 되고 복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쁜 것,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교회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있음에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느라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니까 애들이 떠드는 소리에 참 교회가 살아있다 그런 감을 느꼈는데요. 자녀도 없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고 나이도 들고 감옥에 있는 바울, 이 바울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바울 때문에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아서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이도 들고 감옥에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바울에게 평소에 은혜를 입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귀찮더라도 끄떡이라도 하세요. 대답하기 싫으면.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어때요? 하나도 없고 또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뒤에가 중요하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청춘을 다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처럼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5절 말씀 보신 대로 바울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관용이 뭔가? 자막이 뜨는가요? 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속 상하지 않는 상태를 관용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것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에게 대하신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속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성도가 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관용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내도 감사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담도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동병상련이라고 전화 통화를, 거기는 안산에 있고 저는 세종에 있고 전화 통화 참 자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정을 하잖아요. 저는 참 자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정 목사님, 정 목사님한테 18번 가요를 내가 가르쳐 줄까 이래요. 뭔데? 사모 없이는 못 살아. 이 노래 모르시는 분 몰라요. 테티김이라는 분이 불렀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돌아보고 살피고 얼마나 애쓰는 것, 저 집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거든요. 그 정목사님 사모님도 그러니까 사모 없이는 못 살아. 그 계속 불러. 그럼 니는, 정목사님, 니는 부르냐? 아니, 나 몰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은혜 하면은 부모님입니다. 아내도 고맙지만. 그런데 제가 철이 없을 때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했지만, 이제 아들을 둘을 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가 6명입니다. 제가 6명이라고 하면 좀 더 애국자네 이러는데, 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손자 손녀를 보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솔직하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돌아보면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던 일도 있었고, 상처 아닌 상처 받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 그런 경우 없나? 부모님만 아니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친하게 지내고 허물 없을 정도로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신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성원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이 독사면은 에이고 하고 다른 교회 갈 분들이 계시죠? 그럴 일이 없지만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어머니, 자기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먼 길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뭐 유기노 하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원했겠어요? 상처되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상처를 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와 자식만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고 친한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육체의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철학자 헤겔이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안쪽에만 있다. 무슨 말이냐? 누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누가 내게 말이든지 어떻든 간에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상대방이 내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관용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튼튼하다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더 문제죠. 그러나 상처받는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나가는 건데, 그 이상하게 상처를 꼭꼭 씹고 묵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상처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팩트가 아니고 이모션, 감정이에요. 감정.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느낌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상대방이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친구든지 성도든지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안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관용하는 마음, 너그럽게 마음을 먹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건강한 마음, 성숙한 마음. 제가 저희 손자 손녀 6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육 간에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믿음에 열심을 내는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뭘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 있는데? 아닙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인격, 신앙 인격, 성숙한 신앙 인격. 목사들 가운데도요, 균형 잡히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좀 심하게 하면은
상처 입은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께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짐은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미끄러웠죠? 뭐 눈이 많이 왔다는데 이건 눈입니까? 세종에는 진짜 와, 이거 춥습니까? 우와. 진짜 오늘 정말 바람이 왜 그런 많이 불어요? 그 세종에는 자꾸 눈이 오고 자꾸 녹고 막 이래가지고 차가 막 더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차하려고 그러면은 눈 오고, 세차하려고 그러면 눈 오고 이래가지고 배루다가 대구에 오면은, 대구에 제가 롯데 캐슬에 살았잖아요. 그 맞은편에 세차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깨끗하게 세차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추워서 못 한대요. 내일도 추워서 못 한대요.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는 사람은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짐을 들고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힘이 돼서 부축해서 가면은 덜 미끄러집니다. 그죠? 인생을 살면서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들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삼남매를 두셨어요. 첫째는 몸이 아프다고 빌빌빌빌빌. 둘째는 딸인데 40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가지고. 셋째는 아들인데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직장이 변변하지 못해. 그래서 이 권사님이 혼자 계시는 권사님인데 입을 열 때마다 자식들이 원수다, 이놈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입이 달았어요. 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빨리 죽고 싶다고,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고 하신 분이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권사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자녀라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권사님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게 된 거예요. 95세. 와, 95세까지 언제까지 그리 살지? 예.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 계세요? 상처 주는 분 계세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게 하시고,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혀가지고 그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한나 분인나 관계 모르세요?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분인나가 너무 속상해서 밥도 못 먹었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그 분인나 때문에, 속상하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거운 짐 같은 그 사람들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는 상처와 아픔, 인생의 무거운 짐과 힘듦 때문에 어느 교회 권사님처럼 여러분의 육신이 오히려 건강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이 바울처럼 더욱 관용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니까. 자,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55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550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이 목사가 외치는데도 염려하고. 네. 자꾸 염려하니까 염려 그만 좀 그만해라. 염려 그만해라. 550번 정도. 또 집에 가서 또 찾아보지 마세요. 미국에 그래서 하여튼 염려가 해결하는데 힘이 안 되고 해결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에 아더 랭크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염려거리가 매일 산을 이룰 정도로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집중적으로 염려하기로 하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염려거리를 생길 때마다 상자, 토요일 상자 다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염려거리를 끄집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내 염려거리를 좀 맡아주세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맡아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염려거리를 토요일 날 보려고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토요일 날 되어서 이제 뚜껑 열어보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거리 중에 40%는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5%는 대수롭지 않은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25%는 염려하지도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25%였습니다. 또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10%가 남았잖아요. 10%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10%를 그냥 지나가느냐? 그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더 랭크 씨의 경우지만은 사람의 염려의 90%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90%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을 염려하고 나머지 10%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체험했어요. 제가 아담하잖아요.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 좀만 해도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작은 고추가? 하여튼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염려하지 않으면 저절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염려와 감사 사이가 뭐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앞에 뭐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기도와 간구.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기쁨의 거리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yer no worry, no prayer worry. 무슨 말입니까? 쉽죠?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간단한 단어지,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기도를 낳고, 염려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는다. 아멘. 시편 107편에 보시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큰 고통을 만나서 다 좋게 되었어요. 근데 시편 107편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시편 107편 말씀대로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그친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실까요?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자, 우리